본문이 민수기 9장 22절입니다. 혹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에 머물러 행하지 아니하다가 그것이 떠오르면 행하였나니. 오늘 제목은 광야 학교의 필수 과목인 순종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모두 광야 학교라는 인생의 교실에 앉아 있어요. 사람마다 전공은 다를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공통으로 내주신 필수 과목이 하나 있는데 바로 순종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과목을 어떻게 통과할 수 있을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된 민수기 9장을 읽다 보면 유독 우리의 눈과 귀를 붙드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라는 구절입니다. 18절에서 2번, 20절에서 2번, 그리고 마지막 23절 한 절 안에서는 무려 3번이나 이 표현을 몰아치듯 강조하며 이 장을 마무리합니다. 어째서 성경은 이 짧은 문맥 속에서 같은 말을 집요하게 반복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 신앙의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근본적인 원리를 우리 영혼에 각인시키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모든 판단과 분별의 기준을 자기 자신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두기로 하나님과 계약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는 고질적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유전병이지요. 아담의 후손들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내가 직접 듣고 보고 판단하여서 선택하고 싶어 합니다. 선택의 기준은 늘 같아요. 내가 보기에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한 그것입니다. 애굽에서의 삶이 바로 그런 삶이었습니다. 내 욕망과 세상의 기준이 이끄는 대로 사는 삶이죠. 그러나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순간 우리 생명의 주인이 달라집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이양이 돼요. 주인이 달라졌다면 분별과 선택의 기준도 당연히 달라져야겠지요. 하지만 이게 한순간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을 광야 학교에 입학시키십니다. 광야의 삶은 한마디로 내 생각의 줄기를 끊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의존하여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훈련 기간입니다. 이 광야는 예측이 불가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 생명과 인생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설계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광야에서 복종의 사슬을 끊고 순종의 날개를 다는 법을 배웁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철저히 그 구름 기둥의 움직임에 그 운명이 맡겨져 있는 것 같았어요. 구름 기둥이 성막 위에 머물면 그들도 머물러야 했고, 또 구름 기둥이 성막에서 떠오르면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짐을 싸서 행진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시점이 구름 기둥이 올라가고 머물고 하는 이 시점에 전혀 규칙성이 없었어요. 일정하지가 않았어요. 어떤 때는 겨우 하루 머물렀다가 움직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한 달, 길게는 1년 동안 한 곳에 머물기도 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사람이 무엇을 미리 계획하거나 준비할 수가 없었어요. 일상의 소소한 일을 하다가도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서둘러서 주섬주섬 이제 챙겨갖고 출발해야 하는 거지요. 중장기적인 계획은커녕 소소한 욕심 있잖아요. 살다 보면 뭘 장만하고 싶다, 만들어서 뭐 하고 싶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욕심조차 허락되지 않는 안정감 없고 불편하기 짝이 없는 그런 삶이 광야의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던 거예요. 매사 오직 구름 기둥만을 보면서 멈춰야 할 순간과 행진해야 할 순간을 분별하고 그대로 따르는 법, 즉 순종을 가르치려고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순종의 개념을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했던 것은 복종이었어요. 복종은 외부의 힘이나 압력에 의해서 억지로 따르는 어떤 그런 타락의 산물이지요. 반면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은 어떤 내면의 존경과 신뢰가 동기가 되어서 자발적으로 스스로 따르는 것입니다. 상사의 명령은 어쩔 수 없이 따라야 하니까 복종인 거예요. 하지만 내가 정말 존경하는 어떤 선생님이 계신데 그분이 나한테 조언을 해주셨단 말이죠. 그러면 기꺼이 따르게 되잖아요. 그런 게 순종이라는 거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노예의 복종에서 해방하여 자녀의 순종으로 초대하십니다. 둘째는 인간의 의존 본능과 신앙적 성찰에 대한 것을 우리가 광야에서 볼 수가 있고 그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인간은 그 타인의 존재를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의존적 존재라고 합니다. 세상에 혼자 사는 사람 없고 혼자 힘으로 잘 이렇게 하는 사람 없다는 거예요. 다 뭔가에 누군가에게 의존되어 있다는 거죠. 태어나면서부터 부모의 보살핌이 없으면 생존할 수 없는 것이 사람입니다. 이 의존 본능은 성장하면서 타인에게 사랑받고 인정받으려는 욕구로 발전을 합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해석하면 놀라운 진실을 알 수 있어요. 본래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실 때부터 하나님께 의존해야만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악의적으로 부족하게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부터 모든 피조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즉 피조물 자체에 생명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생명 자체이신 하나님이 생명을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생명이 되고 존재할 수 있게 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생명이신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생명을 공급받아야만 살 수 있는 것이 모든 피조물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타락 이후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은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의존하기 시작했습니다.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불완전한 존재끼리 서로 의지하다 보니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과 수많은 부작용이 생깁니다. 광야 학교의 훈련은 이 빗나간 의존성을 바로잡는 과정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5절과 28절에서 말씀하지요.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움직이며 존재하느니라. 그러니까 창조뿐만 아니라 우리 존재가 유지되는 것까지 다 주님께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인생의 목적과 방향은 오직 하나님을 향하게 됩니다.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할 때 비로소 생명의 에너지를 공급받고 안정감을 느끼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죄인들에게는 자기 생각과 방법을 포기해야 하는 이 순종이 마치 죽는 것과도 같은 고통을 느끼도록 만듭니다. 타락이 불러온 자기 중심성 때문입니다. 자기 중심성이라는 이 뱀의 마음을 씻어내는 작업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광야에서의 훈련과 배움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합니다. 자, 셋째는 광야의 시스템은 인생의 뼈대를 세우는 기회입니다. 때로는 구름 기둥이 지루할 정도로 한 곳에 오래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머문 시간이 무려 1년 정도였어요. 가나안을 향해서 바삐 가야 할 사람들에게 1년이라는 정체기는 무의미한 시간 낭비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1년 동안 이스라엘에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들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막을 완성했습니다. 제사 규례를 세우고 진영을 조직했으며 각자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즉 오합지졸 노예 집단이 하나님의 군대로서 체계와 골격을 갖춘 그 기간이 이 멈춤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지요. 좀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만 하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걸 느낄 때가 있어요. 요즘도 그렇고요. 하지만 그 시간은 버려지는 시간이 아닙니다. 믿음의 인프라가 구축되는 준비 기간입니다. 내가 멈춰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내 안팎에서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구름 기둥을 바라보는 삶의 결단이 이제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란 단순히 말씀 읽고 찬양하고 헌금하는 어떤 종교적 형식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자기중심성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에 나를 맡기며 나아가는 순종의 여정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보호와 공급 없이는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갈 수 없는 곳이에요. 구름 기둥이 사람의 의지와 상관없이, 사람의 계획과 상관없이 움직였던 것은 우리에게 좌절을 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녀들의 인생을 책임지고 인도하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주권 선언으로 우리에게는 위로와 평안이 되는 거지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광야의 순종을 다시 세 가지 원리로 압축하여서 우리 삶에 적용을 해야겠습니다. 첫째는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타이밍이 정확함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한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구름이 떠오릅니다. 그러므로 그 기다림의 시간은 그저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라 그 기다림조차 예배의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과 성령의 감동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계산을 자꾸 하고 주저하면 순종의 동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구름이 떠오를 때 즉시 짐을 싸고 일어난 이스라엘처럼 지체 없이 민첩하게 순종해야 합니다. 셋째는 항상 성막 위에 구름을 살피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초점이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이 아닌 말씀과 성령께 고정되어야 한다는 거지요. 우리 인생이라는 그 예측 불가의 광야길 우리가 걷고 있잖아요. 때때로 생존이 위협받기도 하고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도 있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면 나가고 멈추라 하시면 멈추는 훈련은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을 약속합니다. 이 단순하지만 강력한 순종의 원리를 통해 성령이 주시는 참된 소망을 다시 붙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